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입니다. 본문을 통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내리는 호적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스의 비극에 나오는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즉 아구스도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던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죠. 아구스도의 시대는 로마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넓히고 로마의 조세 체계를 개편하였고 육로교통망을 잘 구축하고 로마 근위대를 창설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구스도가 천하에 내리는 호적 명령은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인두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은 견고하며 황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죠. 로마의 권력 아래 있는 모든 민족은 그 호적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하고 세금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구스도의 인구조사라는 정치적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지냈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게 되었겠죠. 그러나 호적 명령으로 인해 마리아와 요셉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으로 인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로마 제국 황제보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호령하는 듯한 로마와 세상 권세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높은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약 150km 정도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가는 것과 같죠. 아구스도의 명령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 명령 하나로 그 먼 길을 가기에는 부당하게 느껴지고 힘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권세로 인해서 때로는 부당함을 느끼고 힘든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말 못할 어려움들을 누구나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의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베들레헴을 향한 마리아와 요셉의 여정은 세상 관점으로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기 위함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들의 여정은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리저리 흔드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처 다 알 수 없는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구스도와 같은 세상의 권세 아래 놓여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권세 위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힘 있는 몇몇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 바로 만왕의 왕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구스도는 그 시대를 풍미했던 강력한 황제였지만 결국 그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권력과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생일도 호화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고 세상 모든 권력자의 통치도 결국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한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따라야 할 진짜 왕이십니다. 아구스도와 같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권세에 유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 하루와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빵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것도 그렇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뉘어 태어나신 것도 그러합니다. 본문 7절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강보로 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왕,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답지 않은 낮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보저가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가실 때도 머리 누일 곳 없이 사셨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백성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왕이시며 또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렸고 그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숭배와 섬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구스도가 권력과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삶과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권위와 힘으로 통치하는 왕과 섬김과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 어떤 왕의 백성이 되고 싶으신가요? 섬김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겸손의 왕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셔서 지금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오늘 성탄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세상 권세 가운데서도 진짜 왕이신 우리 예수님만 평생 따라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과 열방에 말씀으로 삶으로 널리 전하는 저와 우리 서문 가족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